안녕하세요. 오늘 1월 15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들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조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이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또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와서 다윗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이제 온갖 협박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들이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을 또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죠. 아시리아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그것을 알고 또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너희가 살길 원한다면 바로 항복을 해라. 너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왕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가득 찬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이 신하 중에 사람을 택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그에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아모스가 역시 기도하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여기를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이쪽에서 이 유다에서 공격하는 그런 활이나 이런 모든 무기에서 막고자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이것을 또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있으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성퇴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이제 시도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갈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에필로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봤을 때 35절부터 만져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 아수르 군사 대부분이 다 죽음이 돼 있더라. 그리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 이제 그들 떠나왔던 니느웨에 거했는데 그가 섬기는 그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였고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기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이런 모든 삶의 재난 같은 거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재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뭐 사람들마다 다 진단이 다릅니다.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야 어쨌든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이든 아니면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우연이든 인간에 의해서 벌어진 이런 모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세균학을 연구하다가 이 코로나19 이 세균을 실수로 이게 누출시켰다. 누출돼서 이렇게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먹는 과정 속에서 인수 공통 감염병인 이 코로나19가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온 세계가 지금 이증이 됐다 말하게 돼요.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실수로 그것을 누출했어도 이건 인재고, 그 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과 이 일반 야생동물이 사는 것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 개발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자꾸 이제 야생동물이 사는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게 되죠.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지금도 까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말고라도 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그것에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이제 경계선이 점점 좁아들게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에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실상 고민한다고 해서 이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어느 교단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한국 교회가 이 책임져야 될 사회적 책임,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게 접종을 하게 되고 이제 1년 후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돼서 이것은 물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아주 이 너무도 혹독한 대가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뭐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인가 이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현대의학이 발달한 가운데서도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 재난이죠. 재난에 가득한 위기, 또 어떤 국가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 많은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에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남성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뭘 얻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무엇이겠는가?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은사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무엇인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반응이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셔요. 들으셨는데 무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반응을 보이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기도라는 그 전제, 기도는 응답된다는 이 전제를 갖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제까지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나는 주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는,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난 너에게 반응할 수가 없어. 난 너에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하방 때에 엘리야와 또 엘리야 반대편에 서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 합이 그래서 800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과 이 하나의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뭐 경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이 제물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속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은 그럽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이. 근데 엘리야는 그건 잡신이다. 그 신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그냥 만들어서 신의 그 어떤 신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그 신은 아무리 너희가 부르짖고 불러도 또 외쳐도 몸을 상하게 피를 흘리면서 나 도와달라고 해도 그 바알 신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이 히스기야서 뭐 응답하시는 거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건 뭐 성경에서 수없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봤을 때 그 여러 열왕기서에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응하신 그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뭐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여러 왕이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단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쨌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잠깐 뭐 와서 오는 그런 그 감동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나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 살리고, 그들을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사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불편한 인간, 죽여버리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복 준다는 말씀, 뭐 누구나 반응하겠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스기야도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한 히스기야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책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윗 왕 같은 경우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항상 성결했습니까?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는 다시 쓰러지면 다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서 넘어지더라도 그런 것이 항상 또 일어나서 또 가다 또 넘어지고. 근데 그런 결코 제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추세가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상승할 수 있었고 전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쉽게 상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부르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유익되는 것이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듯이, 일반 가정생활도 보세요. 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거, 뭔 우리가 거기를 손을 내밀 것이 뭐가 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문제거든요. 근데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상담 케이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기 바쁘지,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적극적 노력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몇 차례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변화는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시는가. 히스기야는 유다라는 역사, 통일왕국 시대 지나고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유다라는 나라가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제 형성됐는데, 꽤 오래 갔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신앙 개혁의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멈춰버리죠. 제사 드리는 거 멈춰버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이 신앙 관리와 제사와 또 하나님과 화목과 이런 모든 새로운 거 온전히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흩어져 있을 때 히스기야는 다시금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도 그렇고요. 명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이게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 이 세상엔 종교인들 간의 그 다툼, 싸움, 전쟁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내용,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고 저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이제 거기 찾아가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어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이제 바깥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할 때 이제 밖에 나가려니까 신을 신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생겨요. 가끔 이제 보라매 공원도 가보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 아직 걔들 무슨 의지가 있다고 이제 막 2살도 안 되고 이제 이랬는데 엄마가 가자고 손을 딱 잡으면요 아유 안 간다고 다 버티는 걸 볼 수 있어요. 걔들 신발 신기 전에는요 밖에 나가려고 신발 신기 전에는 그들은 그 부모님의 의지에 움직였지 자기 의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은 이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또 선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내가 너희가 뭔가를 말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 거룩하고 구별된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뒤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데 이 모세가 신을 벗긴 벗었어요. 또 다른 것을 하면 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모세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딱 버팁니다. 신은 벗었는데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찌됐든 간에 신앙생활 속에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한 가운데서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 말과 행동과 표정과 자세와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적인 이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도 역시 그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게 지금 말씀 다 봤어요. 마지막 그 열왕기하 19장의 그 에필로그 마지막 그 결론적인 그런 부분 이 앞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새 18만 5천을 치셨다. 아침에 유다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오늘 이게 모든 포위한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가봤더니 시신만 늘비에 있더라. 즐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고 이사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야, 네가 여기 너희를 다 그 삼켜버리겠다고 온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게 뭡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녀딸 시온이에요. 처녀딸 시온. 여러분들 처녀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줌마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줌마의 힘은요. 이건 뭐 아줌마라고 하면 이제 엄마의 경험도 있고 세상 연륜도 있고 해가지고 무서운 것이 모르는 것이 아줌마들이에요. 여자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은 얼마나 약해 보이는 존재예요. 약자의 상징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기가 막히겠죠. 처녀딸 시온이 장정한 그 군사들이 뭐도 아니고 이 처녀딸 시온이 처녀딸과 같은
이런 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아들이 아니야, 딸이에요.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어. 에이가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처녀딸 시온이 이들을 멸시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결국 멸시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구나. 딸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어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 누구의 힘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보는 것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하십시다. 지금은 코로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자꾸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좀 강성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사정 모르냐? 알아요. 저도 답답하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전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저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힘있게 이겨나간다. 그 여러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이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 나라를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것에 관심 가져야 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섰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반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곧 죽을 거다. 하나님 설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제게 이런 징계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바르게 한 것,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15년의 생활을 더 주겠다. 설득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설득했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리는 그 힘이 히스기야가 그 힘 통해서 자기가 살았지 않습니까? 또 그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였다고요. 그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녹화하는 것이 30분 지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수르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인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들으셨으니 또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